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산돌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서 사도신경 읽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것은 모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찬양인데 모세가 사실 태어날 때 애굽 왕의 명령으로 사실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했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이었는데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아이의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강가에 자기 아들을 넣어서 띄워보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도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않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앞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앞에 있는 두려움, 정말 코앞에 있는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실 놀라우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돌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그 스케일 큰 그 계획은 이미 시작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맡기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점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중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사회 속에서 몇몇 교회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많은 조롱과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자녀를 둔 후배 한 분이 동생이죠. 그냥 알고 지내는 동생인데 그 동생 한 명이 저에게 이런 톡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다닌다고 놀림받고 조롱받는 시대가 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에게. 이 문자를 받고 나니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정말 그런 시대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제 안에 좀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좀 조롱과 핍박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부흥의 때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참 어렵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를 만났습니다. 이런 시대를 만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시대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고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고민을 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 초대교회들이 지금과 같은 오히려 더 심한 핍박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많은 핍박을 당했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변화시켰고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였던 통치를 하고 있었던 나라였던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여 사회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 학생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참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될 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사람들,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 사람의 원래 존재는 연약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윗물로 쓰임받았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음을 받으니까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원래는요 겁이 많고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겁이 많은, 소심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영화에 보게 되면 무슨 용사처럼 그리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책,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마틴 루터는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 앞에 섰을 때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과 소심하고 연약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틴 루터가 부패한 로마 교황청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 아주 큰 구원의 역사를,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 기독교의 시초 아닙니까? 그 역사를 이뤄냈던 이유가 무엇이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히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이 부분은요, 가난하면서도 배우지 못했던 분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가난합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뭔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진 건 없지만, 연약했지만, 환경이 안 좋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뤄가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거의 인물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여러분의 선배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더 선배인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동일하게 이야기 듭니다. 뭐 큰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가? 은혜 받았을 때랑, 은혜 받았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은혜 받았을 때 내 안에도 바른 생각이 들고, 은혜 받았을 때 웃음이 나고, 은혜 받았을 때 학업에 더 집중이 되고, 은혜 받았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 어머니 아버지가 변화되고, 은혜 받았을 때 내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났더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과 권력, 이런 외적인 것에 의지하게 되면,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면 교회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거는요, 세상이 더 많은 걸 가졌어요. 세상이 더 큰 걸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지금 시대 어렵지만 그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학생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기를 원한다, 권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이야기하신 건가요?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베푸신 분의 큰 은혜를
그 은혜에 대한 증인이 되어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 그게 뭐예요? 사명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있을 때, 이 땅의 교회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바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지탄받고 있는 몇몇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한번 찾아봐요.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몇몇 있으면 공통적인 문제를 찾아보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뭐를 잊어버린 거? 사명을 잊어버린 거. 공통적으로 그들은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 뭐 그들이 법을 안 지키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가치관에 문제가 있고 뭐 고집이 세고 정치에 빠졌고 이런 몇몇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 그 교회들이 왜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가 보게 되면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사명을, 내 사명을 교회에다 투영시킨 거죠. 그러니 교회가 바르게 될 수 없고 사회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거.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르게 되는데 그들은 증인이 되는 것, 영혼 사랑하는 것, 구원에 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다른 곳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결국 교회가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청년 연합 수련회 주제가 잊혀진 부르심이란 주제 수련회, 연합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그 제목이 좀 와닿더라고요. 잊혀진 부르심. 잊혀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뜻, 부르심의 이유,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분을 증거하는 삶, 증인이 되는 삶, 그거잖아요. 그런데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학창시절을 지내고 대학에서 또 문화를 즐기고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린 거야? 사명을 어느덧 잃어버린 거야. 내 안에서 나온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사명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혀진 부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분의 크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 중심의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혹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생이 됩니다. 또 고등학생이 돼요. 대학생이 되겠죠. 뭐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군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뭐 혼자 살 수도 있고요. 뭐 회사원이 되고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삶의 여정이 비슷하게 다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사명, 나의 증인이 되라. 너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지탄받는 교회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사회 지탄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며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때로는 핍박과 조롱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람의 길이 옳았어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의 감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학생부 위해서 너무 수고하시죠. 녹화하느라고도 수고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얼굴 보지 못하지만 전화하고 또 뭐 줌으로 같이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왜 이렇게 수고하실까? 그 증인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며 살기 위한 것이죠.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나 잘 되려고, 내 뜻 이루려고, 내 기쁨이 되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지탄을 받아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무엇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살아가라. 너희 능력 의지하면 너희는 패배한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라. 그 은혜에 충만할 때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표류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향한 뜻도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큰 은혜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내가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 주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학생부 되어서 문화총교회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어디 가서나 핍박과 조롱 속에서 승리하고, 또한 세상의 지탄이 아니라 칭찬을 받으며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명,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며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지위나 어떤 학년이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우리 이은경 선생님 또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